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져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려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도 사막과 구덩이 땅, 간주하고 사망이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통과케 하시듯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먼저는 우리가 지금 4절에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에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나는 과연 이스라엘인가 하는 부분. 과거의 전자에는 우리 신앙관이 대체신학이라는 잘못된 대체신학을 해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 원래 선택은 이스라엘이 받았는데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래서 저들은 버림을 당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대신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이게 대체신학이에요. 이 대체신학의 사상 때문에 이 천주교가 수많은 이 유대인들을 핍박해 왔어요. 그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거의 한 천몇백 년의 역사가 그런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대체신학이죠. 대체됐다. 그런데 하나하나 베일이 벗겨지면서 대체신학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먼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 설교의 내용을 돌아가신 하윤조 목사님 하신 내용을 잠깐 들어보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설교 나오는 내용이 이재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이스라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한 세 사람이다 라는 데까지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거 간단하게 보시고,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메시아의 관점은 무엇인가? 그 말씀까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는 하용조 목사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에 대한 말씀. 저 관점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가 이 킵이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기도센터, 이스라엘 향한 그런 이 중보기도 팀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활성화되는 한 계기가 저 어떤 흐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가 진행된 것입니다. 우리 잠시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메시지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주제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왜 모든 이방인의 구원이 되었을까? 또 한 가지, 지금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난을 받은 끝까지 학살을 당했고 나라 없이 전 세계 유리방황하면서 나그네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은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고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들의 눈을 가리워서 이스라엘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지 못하게 하고 정치적인 관점, 군사적인 관점, 문화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하므로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많은 나라를 전도하듯이 이스라엘 하나 전도하는 것 중에 하나를 끼어드는 정도로 생각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들의 눈을 가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가보세요. 이스라엘 선교를 이야기하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이야기하는 데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가지고 기도
기도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비전을 가진 교회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이건 한국도 드물고 미국도 드물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던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로서의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1장에서 구원의 클라이막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중에 제일 배척을 받는 장이 9장부터 11장까지. 왜냐하면 이스라엘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 그러나 구원의 클라이막스가 여기에 있어요. 1장부터 8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개인 구원이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인류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온 인류의 구원이에요. 따라서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 구원이 짝이 맞아야 역사의 전반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선교,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었으면 우리는 선교의 허무기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선교가 끝이에요. 이 끝을 막아놓으면 과정이 단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계획이에요. 우리하고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몹시 멀기 때문에, 또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전 모든 인류, 이방인 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두 나라의 하나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이 한 덩어리요, 이스라엘이 한 덩어리. 이런 영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교회가 창립 때부터 이스라엘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건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참 우리 교회의 축복이에요. 나는 오늘 교회가 2천만 비전을 가지고 또 이렇게 11년 만에 큰 교회를 축복해 주신 것은 우리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축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회복과 이스라엘 구원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남은 자로서 일하는 사람들은 복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민족은 복받을 거예요. 그 교회는 복받을 거예요. 그 개인은 복받을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다 하는데 이스라엘만은 안 해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1장 첫 머리에서 이런 질문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대답이 무엇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직도 중동 한 모퉁이에서 세계 뉴스의 초점을 항상 몰고 있는 거예요. 아주 참 신비스러운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마지막 말세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고 찾습니다. 그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기가 막히게 말씀,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선교적으로 보면 이방인을 자물쇠로 본다면 이스라엘 열쇠, 열쇠를 열어야 자물쇠가 열립니다. 이 구원의 완성. 여러분, 절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회복을 하지 않고 이방인만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구원하는 뜻은 뭐예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실족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이방인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실족되고 실패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겠느냐? 아니에요. 반드시 다시 찾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이후에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거기서 예수님이 장하선하셨고, 거기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고,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한 땅에 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쇼크를 먹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메시아를 배척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끝에는 그렇게 배척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구하지 않으셨다?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과 똑같아요. 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는 거죠. 아무리 잘못했고 실수를 했어도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은 찾으시고 부르시고 회복하시고 인류 역사의 완성의 대단원을 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두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고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방인의 남은 자들, 여러분과 나의 오늘의 교회, 우리들 성령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은 실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기득권, 그리고 불신앙, 불순종, 오만 때문에 메시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메시아를 환영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거예요. 실족한 거예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렇게 실패하게 됐는데 그 실패가 멸망이냐? 끝이냐? 패배냐? 아니야. 실족한 것은 분명히 잘못했어요. 실족이라는 것은 발이 이렇게 미끄러진 거 아닙니까? 잘못 선택한 거 아닙니까? 실족했어요. 그러나 망하기까지 실족한 것이냐? 아니. 나는 여러분의 실패가 하나님을 떠나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실패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다 보면 실패하고 실족하고 탕자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조언 같은 죄를 짓고 진홍 같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구원하고 만 것입니다. 자, 이 얘기가 바로 11절 중간에 나와요. 저희가 넘어짐으로 뭐라고 그랬죠? 구원이 이방인에게 가게 되었다. 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데 아주 그 외에 하나가 이렇게 탁 넘어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다가 보니까 이게 급속도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급속도로 소아시아. 바울이 1차전도, 2차전도, 3차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중앙아시아로 복음이 갈 뿐만 아니라 이 터키라는 데가 동서의 연결점에 이스탄불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를 떠나서 배를 타고 지중해 에게해를 넘어서 빌립보로 갑니다. 이 복음은 학문과 철학의 도시 아덴으로 갑니다. 그리고 상업의 중심인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와 예술의 도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던 세계 중심이던 복음은 로마까지 침투해 들어갑니다. 로마가 국교가 됩니다. 그리고 전 유럽이 복음화가 됩니다. 이것이 마치 뭐냐고 하면 도미노 현상하고 똑같습니다. 그 누가 어떤 개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전 이방인들을 2000년 동안 바람처럼 찾아오고 해. 그게 한국까지 온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그게 신비스러운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나는 할 수 없이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는 잘못된 거예요. 그들의 오만과 불순종과 불신앙과 종교적인 기득권 때문에 그들이 매를 맞았지만 그 결과 누가 보호받았어요? 이방인 여러분과 내가
1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시작. 저희의 넘어짐은 세상의 부요함이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며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말에 줄을 쳐주셔야 돼요. 저희의 충만함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세상의 부요함이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어떤 결과를 얻을 거냐?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이 만약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 이 전 세계가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도 이방인에게 이런 축복을 주었다면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어떤 결과를 보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 영적으로 사막 같은 이스라엘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헌금하고 기도해 주고 우리가 교회 세우고 도와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돕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실패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구원받는 정도라면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들이 한번 일어나면 역사의 마지막 때 그들이 일어난다.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11장 결론, 구원의 결론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활이 아니냐? 부활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개인적인 실패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실수와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도 하나님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며, 또 하나 비밀, 축복의 비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계 선교를 부르는 열쇠예요. 첫 번째 동영상을 봤는데요. 제가 신학 일반 교회 신학을 10년을 공부했어도 이스라엘에 대한 과목이 없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해서 깜깜했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세계 많은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정작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이 너무나 미약했던 것이죠. 그것이 과거에 어떤 잘못된 대체 신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버림을 당하고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었다. 그래서 대체됐다는 잘못된 그 어떤 신학 사상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 눈이 닫혀 있었는데, 저는 과거에 하영조 목사님이나 온누리교회나 이런 깨어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역팀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 이것은 성경적으로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저번에 그 시대에는 저기까지 왔었더라면, 다음 또 영상을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 대체 신학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생겨납니까? 이스라엘이 버림을 당하고 교회가 선택을 받았는데, 교회도 버림을 당하고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이다. 그 관점이 대체 신학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뭐라고 그래요? 기존 교회를 그야말로 개다, 거짓 선지자다, 미친 개다,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들을 욕하잖아요. 이것이 대체 신학의 그 어떤 산물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다. 교회도 잘못될 수 있고 이스라엘도 잘못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저희 넘어짐이, 저희들의 실족함이 이방인의 구원에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비밀이었다면, 그런 비밀의 역사가 이제는 회복돼서 이스라엘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돼서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한 세 사람이다. 거기까지 에베소서 2장에 한 세 사람 운동, 그래서 최근에는 한 세 사람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단계,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인가 하는 거죠. 누가? 제가 지금 설명했죠? 모든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패러다임을 좋아합니다.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다.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제는 구약이죠. 그 이후는 신약이죠. 이때는 교회예요. 모든 이단 집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패러다임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어.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인류를 구원해보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어요? 교회를 선택했어요. 근데 교회도 버림받았어요. 그 다음에 누군가요? 그러니까 이 집단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얘기하려면 일단 뭐부터 공격해야 돼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보여요. 이스라엘을 뭐가 대체하고? 교회가 대체하고. 교회를 누가 대체하고? 자기들이 대체하고. 이때 12지파 있었죠? 이게 12사도 있었죠? 자기네들 또 뭐가 있어? 12지파 있어요. 시원하죠? 피땀을 아주 시원하잖아요. 교회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스라엘이 인정해야 될 걸 자기들 걸 인정하는 것은 이 자기네들이라고 하는 이 이단 집단이 교회를 대체할 때랑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했다는 이 신학이 얼마나 이단성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집단에 가지는 건 다 이단입니다. 100% 이단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이단들이 자기를 여기에 두었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구약과 신약을 통합해서 자기들이 완전한 성경, 경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불완전하고 이것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모이단에서 말하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러 왔자 실패했다. 그는 영만 구원했다. 근데 육을 구원하려면 누가 와야 된다? 누가 와야 된다? 누군지 알죠? M자로 시작되는. 그래가지고는 영만 구원한 예수와는 달리 예수는 뭐만 구원했어? 영만 구원했어요. 이 M께서는 예수가 하지 못한 뭐를 구원해? 육을 구원하니까 결혼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결혼으로 합동, 전 세계를 다 합동 결혼시키는 거예요. 원래 예수도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거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려고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말 안 듣고 막 그래 비춰지고 막 그래가지고 깨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M은 X하고 잘 돼가지고 됐다. 이게 모든 대체 시작의 원조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보다 더 원조가 제가 보기에는 천주교예요. 천주교. 왜 천주교냐? 천주교회가 이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믿거든요. 대체했어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가장 박해한 종교 집단은 천주교입니다. 신교도 아니에요. 천주교예요. 불교가 이스라엘 가겠어요?
이슬람 교도보다 더 잔혹하게 쳐주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하게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강제로 기종시키고 재산 뺏고 핍박하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자기들이 12지파를 분양해가지고 뭐 강원도는 무슨 지파, 뭐 대전은 무슨 지파, 뭐 광주는 베드로 지파 이런 거 있죠. 이거 전부 다 대체신학의 선에 써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험성을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체된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왜 대체합니까? 대체 안 했어요.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 교회가 이 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를 이루어야 이게 완벽한 교회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교회가 안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반쪽이었습니다. 왜? 이방인 중심의 교회니까. 이제 겨우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 4만 명, 어떤 사람 6만 명. 이제 겨우 1300만 유대인 중에 겨우 몇만 명.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300만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를 이루어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이렇게 돼야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던 교회. 그래야 이게 뭐가 돼? 신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신부단장. 따라서 신부단장. 신부단장이라는 거는 신부단장. 신부로서의 자격, 신부로서의 혼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단장은 뭐냐면 외모 단장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없으면 단장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식에 못 가. 그래서 지금 신부단장 아니라고 지금 이스라엘은 저렇게 예수를 믿고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를 이루려고. 그러면 온전한 교회가 이루고 신부가 준비되면 신랑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겠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혼인잔치라면 혼인잔치에 준비될 이 신부, 교회가 우리는 교회하면 자꾸 이스라엘 빼고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교회, 이방인 교회. 그 합쳐서 무슨 교회? 한 세 사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단장. 그 밑에 조금 내려보세요. 중간에 그 말씀. 제가 이 말씀 나누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그 하영주 목사님 시대 때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상태까지 회복이 됐더라면 지금 이재하 목사님의 내용은 이스라엘 회복을 더 지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한 세 사람이다 라는 데까지 온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이 말씀이 이재하 목사님은 이스라엘을 못 보게 만든 마귀의 대체신학에 대해서 잘못된 대체신학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제는 잘못된 대체신학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한 세 사람이다 라는 데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준비해서 인터넷에 올린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 중에 감동이 돼서 이 내용도 우리 설교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한 세 사람 운동이 교회에서 일부 껴있는 교회들은 한 세 사람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라는 상태까지 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굳이 하는 이유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메시아닉 교회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스라엘 회복, 거기서를 지나서 두 번째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 그것을 지나서 그럼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히브리 뿌리요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에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에 말씀을 주신 것 같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뭐냐? 토라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이재하 목사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까지는 말했지만 무엇을 가지고 하나 될 수 있냐? 그것은 토라라는 것입니다. 토라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져서 그 말씀이 회복될 때 하나 되고 하나님의 근본 의도대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돼서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의 신부로 단장된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세 번째 거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도둑맞은 정체성. CBS 뉴스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범죄는 테러리즘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곧 정체성을 도둑질하는 것이라 보도하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개인 정보를 도둑맞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그로 인해 그 일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경고를 드립니다. 당신이 바로 당신의 신분을, 정체성을 도둑맞은 피해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의 과거와 당신의 현재 처해진 삶이 당신의 인생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속한 문화에 의해서 당신의 삶이 결정되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 정체성입니다. 아마 당신은 한국인, 미국인으로 당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이상입니다. 복잡한 세상과 종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당신 자신을 빼앗겨왔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읽는 독자 그 이상입니다. 당신이 바로 성경의 일부이고 성경이 당신의 가족의 스크랩북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이 뜻은 만약 당신이 메시아에게 속한 자라면 단지 영적 자손으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조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은 12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도 자라서 아버지가 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일까요? 이스라엘은 단지 현재 중동의 작은 지역이나 혹은 유대인들이 모든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이고 이스라엘입니다. 역사적으로 다윗의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인 유다 사람들은 남왕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였고 이 유다의 후손이 현재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에브람을 비롯한 10지파는 모두 흩어져 버려서 온 열방에 동화되었습니다. MBC 최근 사설에 의하면 북이스라엘부터 번성한 자손들이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될 것이라 추정하였습니다. 이들이 바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10지파입니다. 성경의 예언의 성취에 따라 잃어버린 지파들이 서서히 히브리 뿌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메시아가 오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 유대교를 개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길은 약속의 자녀의 혈통과 히브리적 신앙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열지파가 전 세계로 흩어졌기 때문에 유대인은 이스라엘 중 부분만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유대인이 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이것이 바로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풍성한 성경의 약속과 축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맺으셨던 모든 약속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계명 또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 위에 보이시는 분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메시아님 교회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 운동은 잘못된 대체 신앙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한 세 사람이며 한 세 사람이 이루어진 상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 교회와 이스라엘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 온 이스라엘로 회복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길이 토라 회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설교 내용의 종합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지는 고 하영진 목사님 시대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죠. 그것이 한 선두주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스라엘 회복은 곧 이방인 교회와 하나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한 세 사람이다. 그래서 한 세 사람 운동이 일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우리 메시아닉 교회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는 한 세 사람이 되는 길은 이것이 토라 회복이다. 토라가 빠진 상태에서 이스라엘은요 결단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토라는 생명인 것이죠. 토라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토라를 가지고 있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것이 진정한 한 세 사람이고 이를 통해서 마지막 우리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신부로 단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토라 회복, 메시아닉 교회 토라 회복 운동 이것이 무엇인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2000년 시기가 지나서 주님의 때가 돼서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라는 그 정체성을 이제서 조금씩 어렴풋이 깨닫고 있는 것이고 그 선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 1.1획도 가감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간다는 것, 그 말씀이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관점이 없으면 그 정체성이 없으면 토라는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으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라면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다라면 성경 전체가 1.1획도 결단도 가감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받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이스라엘로 온전한 주님의 신부들로 잘 단장돼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번에 읽은 에레미야 2장 4절 말씀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에게 주어진 말씀. 두 번째 말씀, 제사장들, 법 잡은 자들, 관리들, 선지자들. 결국 에레미야서는 그야말로 이 눈물의 선지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토라를 벗어나서 제사장들이나 법 잡은 자들이나 관리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말씀을 벗어나니까 결국은 환란이 오게 되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저들이 환란을 당하고 애굽의 430년 이스라엘 어딥니까 바벨론의 70년 이 열방에 거의 2000년 동안 흩어지는 그런 나그네 신자가 됐었지만 그것은 저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버린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이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는 결국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이 토라포션의 제목 노정, 광야에서 40년 동안 42번의 그야말로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저희들이 훈련받은 훈련의 과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말씀대로 이뤄가는 것이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의 도정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말씀대로 이뤄가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신앙이 될 때, 여기 지금 두 번째 말씀, 제사장들, 법자본자들, 관리들, 선지자들이 말씀을 벗어나니까 큰 환난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읽으면서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다,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말씀, 이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환난을 자초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이뤄가는 것이 주님의 신부로 단장돼서 주님의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서 더욱더 이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대로 이뤄가는 신앙. 그러나 말씀을 이뤄가는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또한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비결이 뭐냐? 길이 뭐냐?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 이 솔로몬은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부귀영화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나서 그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냐? 일의 결국을 다 겪어봤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이 전도서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백성은 당연히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사야 61장 10절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가 옷이 두 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두 벌이, 첫 번째 옷이 뭐냐? 구원의 옷. 그러면 두 번째 옷이 뭐냐? 의의 겉옷 그럽니다. 구원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옷을 입었다면 이제는 바로 의의, 공의,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겉옷, 신부의 단장으로 흰옷, 생화포로 빨아입는 것이죠. 우리는 그 구원의 옷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겉옷, 토라의 말씀으로 잘 단장돼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진정한 샤밧을 이룰 수 있는, 그야말로 천국이요 메시아 왕국이요 천년 왕국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은 말씀과 또 깨달아진 말씀, 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